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이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게 되면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한 행위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오직 믿음만이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서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조용히 그들의 주장을 듣고 있었던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인 사공이 자기 견해를 좀 말해도 되느냐고 묻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두 개의 노를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에 쥐고 있는 노를 믿음이라 부르고 내 왼손에 쥐고 있는 노를 행함이라고 하십시다. 신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나는 우선 믿음의 노만 졌습니다. 보십시오. 입에는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하고 앞으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지요. 이번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노만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결과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두 노를 함께 젓겠습니다. 두 노를 함께 저을 때 배는 쑥쑥 앞으로 나아가서 몇 분 후면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을 때 우리는 분명 영원한 안식처, 저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음과 행함의 논쟁은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기나긴 교리적 논쟁입니다.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와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가 그 대표적인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란 캐치프레이즈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불태워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신구약 성경 66권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받았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 말씀, 즉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로마서, 야고보서를 번갈아 묵상해 보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나 야고보 선생이나 믿음도 행함도 분명한 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분 다 진짜 신앙인이었습니다. 진짜 백이 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행함으로 자기를 과시하느라고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서 교만이나 자기에 빠진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에 이를 철저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음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기에 본래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진실한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만 가득하고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는 것에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고서 말과 교리만 앞세우지 말고 제발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에 옮기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과 야고보 선생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 진실한 믿음만이 진실한 행함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 믿음이 없는 행함은 가짜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란 것.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이 온전히 삶 속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 이 논쟁 많은 이 단어들은 결국 진실이라는 한 단어에 하나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진실한 행동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하나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삶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믿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각각 따로 놀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직 믿음만 강조한다면 세속을 떠나서 불교처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한다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했습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하고 행동에는 믿음이 받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믿음과 행동이 잘 일치하지 않습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믿음은 뜨거운데 행동은 차갑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말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믿음의 뿌리인 청교도들은 성속이원론을 거부했습니다. 성속이원론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성속이원론. 많은 이단들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멋대로 사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다 단언했습니다. 청교도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삶 전체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도 거룩하지만 양을 지키고 농사를 지으며 장사하는 일도 거룩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은 직업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vocation. 소명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calling. 직업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회 전반 모든 활동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이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일터가 변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변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직과 신용과 윤리가 뿌리를 내리니까 상급이 번창하게 되었고 경제가 부흥했으며 사회가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11장에 걸쳐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구원과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리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이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믿는다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만일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라 말했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믿음 가지고서는 나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 또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12장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터가 만세반석에 닦아졌으니까 이젠 거기다 집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리를 배웠으면 이제 그 교리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원은 기쁨과 감격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삶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 그 자체를 의심해야 할런지도 모릅니다. 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맹숭맹숭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그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 비결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드린다는 이 말은 본래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거룩하다는 말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별되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별된 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단어는 원본에는 희생 제물, 영어로는 sacrifice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죽은 제물이 아닌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다면 우리 몸을 어떻게 드려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될까요? 우리 몸이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제물을 드릴 동물은 흠과 티가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만에 하나 결함이 있는 것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죄로 더럽혀서는 아니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무기로 우리 몸을 함부로 내맡겨서도 안 됩니다. 항상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이나 죄가 발견되면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못해서 제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드린다는 말을 들으면 우선 방어 자세부터 취하는 분들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드리라고 하면 이거 무슨 큰 손해나 보는 것 아닌지 이러면서 마음을 꽉 닫아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기에 쉽사리 자기 자신 내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취하려고만 합니다. 자꾸만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손을 쥐고 나온다고 하지요. 그러나 죽을 때는 누구나 다 손을 펴고 죽습니다. 내가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 욕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 것, 이것은 내 것,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나는 진짜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제물의 모습 아닙니까? 특별히 내가 숨을 쉬고 두 발을 땅에 들이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때 비로소 나는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헌신이지 죽어서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주를 위해 일하십시다.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 봉사하십시다.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체가 변하는 것 아니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해 주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사탄 마귀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육신의 욕망과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따라서 내 몸,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와 같은 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하는 세상 일들을 따라 살게 되면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나는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세상 일들을 따라 살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변화를 받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마음이 행동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마음만 바꾸면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만 달리 먹으면 그것을 분토처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사람의 중심으로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조장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속에 살다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본성까지도 변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지만 본성은 여전히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격 따라 예수 믿는다고. 그 성격은 안 변한다고. 야, 그 성질머리만큼 절대 안 변한다고. 정말로 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본성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이 본성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본성을 바꿔야 됩니다. 이 본성을 바꾸는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손을 놓고 있고 성령님께서 내 모든 것 다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본성을 바꾸는 작업은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해야 할 공동 작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또한 내 나름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그 부분까지 온전히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즉 리뉴라는 이 단어는 예수 처음 믿을 때와 같이 거듭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체험으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을 보십시다.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었다 해도 그대로 두면 먼지가 앉고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물건도 계속 닦아주고 기름을 쳐주지 않으면 고장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이는 거듭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영혼을 매일 말씀과 기도로 닦아주고 기름을 쳐주어야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말과 틈타서 넘어지는 것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순간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기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5분간 성경을 읽고 5분간 기도하는 일, 지극히 작은 일이죠. 하루 24시간 중에 10분 하나님께 못 바칩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가는 겁니다. 10분이 100분이 되고 점점 더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쳐나가는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은 바뀌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되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마침내 크나큰 변화를 목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백이 삽니다.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 뜻을 분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서 행하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헷갈려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죠? 내 뜻이 하나님 뜻이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겉은 하나님 뜻으로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을 이루려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거나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삶. 우주선은 발사각도가 수백만 분의 1도만 차이가 나도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을 벗어난 신앙생활은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죠? 마태복음 7장 23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그들 하면 외식과 형식에 지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자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은 자야, 저 사람만큼은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죄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난 게 죄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를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뜻에 비추어 보고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결심했다고 해서 어디 그게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의 수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싶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탄식처럼 우리가 이 죄와 속박의 사슬로부터 벗어난 것 과연 가능하긴 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다, 벗어날 수 있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해야 할 부분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자아와 내 욕망과 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뜻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새롭게 결단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때로는 모진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지금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만 믿음만 강조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강조하신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단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행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포장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강권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늘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며 자기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이러한 행함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이요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구원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꼭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행할 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온전히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쑥쑥 성장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대로 행했던 사도 바울과 야고보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온전히 준행함으로써 늘 항상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